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한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이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야곱이 베델을 떠나 도중에서 아들 베냐민을 낳죠. 그리고 나서 아내 라헬이 여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내 라헬을 장사하고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르우벤의 부정한 행실을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 17절의 말씀 보시면 야곱의 일행이 에브랏을 향하던 중 라헬이 등남을 하는데 그가 베냐민입니다. 심한 고색으로 베냐민을 얻은 라헬이 죽는데 그를 에브랏 곧 지금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게 되는 것이 이제 18절, 19절, 20절 말씀. 라헬은 혼이 떠나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둬요. 근데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베논이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 창세기 30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를 채우시고자 마침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죽게 만들어졌어요. 야곱이 라헬의 모비를 세웠는데 오늘날까지 이 모비가 라헬의 무덤이라 일컬을 정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 장소에서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의미, 위치를 옮겨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헬의 혼이 떠나서 소멸돼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떠나서 자기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갈 때 모습이죠. 그리고 21절, 22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아들 르우벤이 그 서모는 누구요? 첩이죠. 그 서모 첩 비라하고 통관을 했고 이를 이스라엘이 들었다, 즉 야곱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에델 망대는 가축 때의 망대라는 의미예요. 즉 가축을 살펴보기 위해서 들판 한가운데다가 높이 탑을 쌓아 올려서 모든 동물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탑을 가리켜요. 이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어요. 즉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거주하고자 말뚝을 박아서 영역 표시를 해놨다. 여기는 내 땅이다 하고 표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한 거죠. 적어도 여호와의 언약 자손의 집안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 아들이 어머니 뻘 되는 거죠. 작은 엄마를 범한 거죠. 그러면 루벤은 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을까? 궁금하죠? 왜 루벤이 작은 엄마를, 그것도 아마 장자권의 경쟁 구도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성경에는 오늘날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라헬의 여종이자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했다는 사실이 그냥 충격적이에요. 그만큼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죠. 루벤은 왜 아버지의 첩이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했을까? 오늘은 그 의문을 생각해 보는데 그 루벤이 가지고 있던 불안한 장자의 위치, 즉 장자권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족장 야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 다툼이 아주 치열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이 레아와 라헬 모두를 아내를 맞이하면서부터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두 자매의 치열한 출산 경쟁이 시작이 됐죠. 이 족장이라는 야곱의 위치를 생각할 때 남편의 사랑을 얻는 일은 족장의 여주인으로서 위치를 아주 단단히 하는 효과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는요, 남편의 뒤를 이어서 족장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자신의 아들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궁중 야화를 보면 그 여인들의 암투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시대 때는 여인 천하가 아주 대단했었는데 궁중에서 일어났던 여자의 권력 싸움 엄청났어요. 지금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 서로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암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루벤은 어머니 레아의 위치가 불안한 만큼 자신의 장자권도 그리 확고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챘던 거죠. 아버지 이 야곱이 레아 이 언니보다는 라헬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계속 보듬고 있는 것을 봤어. 그래서 이 라헬의 자녀 쪽에서 이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을 거라는 장자권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들에서 합한채를 보게 되자 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갖다 줌으로써 어머니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벌여요. 그것이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맥주 때, 즉 농사를 다 거두들 때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합한채를 갖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의 아들의 합한채를 가져와라. 그때 레아가 라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때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게 만들어주겠다. 즉 오늘은 언니가 내 남편하고 살아, 서로 같은 남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합한채가 뭘까? 합한채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로 알려져 있는 가지같이 생긴 식물을 의미해요. 유대 사회에서 이것이 수태적 증진을 도움 준다고 믿었어요. 즉 정력제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거는 뭐 의학적 이 근거는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던 거죠.
아마도 이 식물의 뿌리가 사람의 하체 모양을 닮은 데서 그러한 속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샘할 때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불안했던 루벤이 자신의 위치를 명백히 확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야곱 일가의 목숨이 에서의 처분날에 놓였던 절제절명의 순간이었을 때, 그죠? 야곱은 에서의 감정을 풀게 해주기 위해서 새 무리를 줘서 예물을 앞세워서 보낸 후에 그럼에도 혹시 모를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창세기 33장 2절에 보시면 자신과 부인과 자녀들을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는데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가운데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의 자녀들이 바로 뒤에 맨 나중에 종들 쓰고 그 다음에 레아가 쓰고 그 다음에 라헬이. 그래서 형 에서가 치고 들어올 때 자기 식구들만 라헬 식구들을 하고 자기하고 도망갈 궁리까지 해서 세워뒀어요. 이러한 배치를 보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고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누구인지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기서 장자로서 루벤은 자신의 위치가 요셉보다 뒤처져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죽고 난 후에 야곱의 그 요셉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한 애정의 상징인 특별한 옷까지 입혀줍니다. 채색 옷을 입혔죠. 게다가 요셉의 의미심장한 꿈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일에 그 누구보다도 루벤의 생각이 아주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어머니 때에서 시작된 애정과 권력의 다툼은 이제 자식들까지 이르게 됐고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 형들의 모든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셉이 사라지기를 그 누구보다 바랄 법한 루벤만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을 살리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미워할 게 누구예요? 요셉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장자의 권한을 가진 루벤이었을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죽이자고 그러는데 루벤은 그를 살리자라고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자작합니다. 근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죽이기를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서로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러고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죠. 그 죽이는 건 하지 말자. 그냥 버리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또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해서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그냥이 끝까지 요셉을 살리려고 작정을 하고 된 거예요. 근데 왜 루벤이 그 요셉을 살리려 했을까? 궁금하죠? 그것은 당시 장자의 책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 유산을 50% 무조건 50%예요. 일반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이유는 이후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자는 자신 형제들 중 하나가 땅이나 재산을 잃을 때도 가장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지어져 있어요. 그렇게 장자인 루벤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형제들과는 입장이 달랐던 거죠.
왜? 요셉이 어떤 식으로든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장자로서 가문을 보호하는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록 요셉이라는 강력한 이 경쟁자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신 역시 장자권에서 책임 의무를 다 못했던 것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권의 제한이 돼버려요. 제외를 시켜버려요. 이러한 사실은 루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린 사실을 나중에 늦게 알게 됐을 때 했던 그 전류에서도 잘 나타내서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루벤이 이제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 요셉이 없었어요. 그때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애가 어디 갔냐? 그러면 애가 없어지면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서 그것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져왔으니까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한번 확인하라. 이게 요셉 채색 옷인가 아닌가 확인하라고 이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보고 바로 알아봅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요셉이 쟁령 찢겨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모든 자녀들이 가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갈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나도 그냥 차라리 아들 따라 죽겠다 그냥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루벤은 요셉의 일로 장자권이 흔들리게 될까 봐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바로 가장의 권한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가 이제 많이 늙었으니까 젊은 내가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가장의 권한을 취하리라고서 취했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한 것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 그래서 이 아버지 첩과 동침한 사건은 루벤의 경우 말고도 성경에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을 점령을 한 후에 그의 부사인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제 성을 점령하고 아버지도 내쫓았고 그러니까 내가 왕권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할까? 그때 이 무사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로 더불어 통치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지. 즉 다윗을 쫓던 무리들이 당신을 쫓아서 이제 당신의 힘을 더해줘서 더 강한 군대가 될 테니까 그 첩들을 다 범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지붕 위에 장막을 쳤다. 칸막이를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결코 그가 변태적인 성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서 폐위됐다. 이제 내가 왕권을 가졌다. 이제는 압살롬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음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노린 정치적 행위였다는 거죠.
아히도벨은 이로 인해서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고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어서 자신들의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조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루벤의 모습도 지금 흡사한 사건이죠. 루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어려워진 루벤이 아버지의 처 비라를 동침함으로써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긴 하지만 가문의 실질적 권한은 이제 내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모든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할 가장이야 라고 가장이 권한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이렇게 통정하다 걸린 것이 아니라 아주 백주 된 낮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이러한 루벤의 만행을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지만 늙어버린 자신이 아들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루벤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동생들이 다 형을 따르고 아버지는 뒷자녀. 왜? 요셉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형제들 힘을 딱 모아서 똘똘 뭉쳐 있어서 아버지도 어떻게 손을 못 댈 정도로 힘이 강해져서 있는 상태였으니까. 만약 이후에 흉년으로 가문 전체에 어려움이 생기고 혜성처럼 나타난 요셉이 그들을 구해주는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면 아마도 야곱은 가장의 자리에서 밀려나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왜? 루벤이 가장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야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과 흡사한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루벤이 자기 족장의 위치를 차지했을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따라서 비라와의 동침은 아버지가 가진 가장의 권한을 찬탈하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마치 압살롬처럼 루벤도 잠시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자리를 찬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는 장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동생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 놓으신 거죠.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적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그때 루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야. 네가 첫 아들 장남이라는 거 인정하겠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은 네가 모든 지도력도 있고 또 네가 리더십도 있고 다 좋은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즉 성격이 불같다는 얘기죠. 급한 성격을 가져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면서 저주가 임해요. 그 나중에 역대기에 그 기록한 그 역사도 보면 그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즉 장자권에서 밀려났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장자권의 권한을 모든 걸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시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생각을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인지 축복을 받을 것인지 결정이 거기서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늘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순복할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은 투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